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분요한 세상이고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사고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오늘 평안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하는 지체들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험한 것을 쫓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밝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위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은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위험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뒤따르는 사람은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아모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알아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늘 듣는 소리, 그냥 선지자가 하는 소리, 그렇게 듣고 지나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8장 9절 말씀부터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합니다. 평소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는 검색을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게 유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같은 조건에서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박탈당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늘 그런 소리니까, 반복되는 소리니까 라고 생각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가다가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둑을 주거나 장기를 두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훈수 두는 사람은 항상 잘 둬요. 근데 정작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먹을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훈수 드는 사람은 내 거가 아니거든? 다 보는 거예요. 요 말도 보고, 요 말도 보고. 그러면 요 말을 놓으면 너 죽어. 속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다가 입이 툭 튀어나오면 이제 얻어맞는 거지. 상대편한테. 우리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코가 닥쳐야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네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급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아모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갈급한 것이고 다급한 것이고 정말로 조급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지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아이는 하고 싶다고 하고 부모는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가 나게 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어대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은 난감합니다. 여기서 차이는 부모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에 다음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아이는 그 다음 과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이를 미워서가 아니고 아이를 단순히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아이의 앞날에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후회를 하게 되지요.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용서를 구할 대상인 부모가 이미 세상에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심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백주 대낮에 태양이 태양이 사라진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질 것을 상징하는 설명입니다. 대낮에 태양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일식이라고 하는 천체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인류 사회는 일식을 맞이했을 때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몸부림치는 것이었고, 제물을 바치면서 하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심판에 대한 예언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것을,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애통하는 말씀이 슬픔을 달래는 모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히거나 전쟁에 졌을 때 상대편, 다시 말하면 진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어서 노예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게 될 혼란은 대낮에 태양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하는 모습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그 뜻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그 들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모스는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와 타락한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여기 11절 말씀부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태가 양식과 물이 없어서 갈급한 상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상태가 물질적으로 혹 풍족할지라도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곤고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풍족할지라도 정작 그들의 상태는 사람마다 심히 갈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가뭄이다. 이스라엘이 곤고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충족시키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신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그들의 기갈이다 라고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험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았다 싶었을 때 그것은 내 손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갈급한 상태에 떨어진 것은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이 지남과 함께 점점 근본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갈급함을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는 늦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안에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해도 만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충족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혹은 충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 잘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충족이 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데 그 충족이 언젠가요?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경우도 한번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을 처음 맡은 것이 이제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인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중등부를 맡겼는지 나도 모르지만 아무튼 머리를 빡빡 머리에서 이제 요만큼 자랐을 때잖아요. 옛날에 머리 빡빡 깎았으니까 요만큼 자랐을 텐데 내 졸업하고 6개월 만에 중등부를 맡으래, 목사님. 근데 중등부 학생이 한 30명 됐거든. 그 동네에서 형이잖아. 동네 형이지 무슨 제가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맡았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야 된대. 수련회를 갔어. 권사님, 감리교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다니는 것이 감리교였는데 감리교 권사님이 이제 그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따라와서 그 권사님이 저를 따라 저녁 낮에 바닷가에서 저기 나와서 수영을 한번 자기하고 나하고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준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 둘이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보니까 마침 그게 썰물이었어요. 썰물이었는데 바다에 저 안에 나가서 이제 준비 땅으로 내리고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권사님 지쳤어. 불이 빠지니까 가만히 서 보니까 요밖에 안 차더라고. 얼른 걸어 나왔지.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야, 이 썰물이 대단하다. 이렇게 센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노력은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조금씩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깨달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충실한 이해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내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순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기쁨과 함께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깨우쳐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항상 접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감격할 수 있는 거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평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도록 우리 지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것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모스는 14절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한 것이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분주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 13절, 특별히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관심이 없고 당장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이 뭘까? 그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열심히 쫓아다녀봤지만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특별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 좋은 사람, 쌩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뭐다? 갈하여 피곤하여질 것이다. 지칠 것이다. 아무리 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람들 앞에서 그들 역시 지쳐 떨어져 있는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곤고함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어떤 노력으로 채우려고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 역사상에 독재 정권을 이루었던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했지만 그들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최후의 모습은 뭡니까? 고독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공통점 아닙니까? 자살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자폭하거나 아니면 자기 부하들한테 죽거나. 인간에게 불행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반되는 문제는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다 갈하여 피곤해질 것이다. 더 이상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는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동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문화가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서 책망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담길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신앙적인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때문에 이걸 깨우쳐 가지 않으면 내가 몸은 교회를 다녀도 내 모습,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전히 세상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신앙이 안 좋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따른다고 하면 그 결과는 뭐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담긴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도전받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먹고 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는, 함께 깨우칠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 땅의 저 서해 북도의 5도, 서해 5도라고 표현하는 저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연평도까지 서해 5도 있습니다. 제가 남한 지역에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제 발로 걸어봤고 역사를 찾아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쪽에 가서 아주 독특한 것 찾았던 것이 뭔가 하면 1896년, 8년 사이에 백령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백령도에 들어간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백령도는 지금도 제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풍어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처음에 출항할 때 다 풍어제를 하잖아요. 구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결의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우리 섬에서는 이게 없다. 이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냥. 근데 그게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섬 지역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갈급함이 있지만 그 지역에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목사가 없잖아. 거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처음 들어가는 것이 1918년이라고요. 20년이나 지나서 들어간다고. 근데 교회가 여러 개인데
다른 교회는 없는 거야. 한 교회만 목사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남한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사경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경회 그런 거 하는데 사경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경회는 24시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24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만큼 했을 것 같아요? 육지에서는 길으면 보름은 했어요. 왜? 한 번 모이는 게 힘드니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니까.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의 어떤 교회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걸 지고 다 그걸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걸 쌀을 지고 오는 거야. 지금처럼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없어. 알아서 뒹구는 거야 그냥. 에? 배고픔만 채우고 그냥 뒹구는 거야 같이 24시간을.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면 2주간 했어요. 그 2주간이 뜨거웠다고요. 그런데 이 백령도 섬에서는요 2달 했습니다. 매년 2달.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겨울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매년 2달을 그 인근 섬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에 그리고 모든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안 가더라도 따라가는 게 지당사항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살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섬에서 목회자가 100명이 더 나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게 되나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합시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4절 마지막 절에서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기쁨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살피시고 늘 주장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